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도망가는 베드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아주 절박하고 아주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정말 돌봄을 기대를 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했거나 또 거부를 당했거나 또 버림을 받았던 상처를 우리는 애착 손상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애착 손상을 입으면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피해의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 대본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하나라도 해보지 않고 미리사 포기해버리고 마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꿈이 흐리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꿈이 작으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부럽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논쟁, 갑질 논쟁, 팔자수저 논쟁에만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 곳곳에는 그런 프레임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런 논쟁의 필요성도 얼만큼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밤낮 없이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넘쳐나도 꿈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아주 없다라고 하는 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스스로가 진단을 합니다. 오늘 여기다 보면 그 꿈과 희망을 잃고 그저 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것마저도 모자라서 엉겁결에 저주까지 하고 떠났던 이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그 당시에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고 가출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이 베드로, 저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 식구, 일가 친척, 또 친구들, 주변의 동네 사람들을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을까. 여러분,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멀쩡한 가정의 가장으로 있던 사람이 집을 떠나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해야겠다고 호기롭게 떠돌다 돌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보다도 더 무섭고 불행했던 건 뭐냐? 나라를 구하는 건 고사하고 앞으로 자기 앞날의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을 모조리 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 눈을 피하여서 그냥 바다로 나가서 죽지 않으려니까 고기를 잡아야만 했더니 베드로의 그 중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한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꿈과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버린 그 예수님이 당신을 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기를 버린 것은 자기 자신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누가 주는 것이냐?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꿈과 희망이 살아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만나면 절망이고 후회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꿈과 희망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면 절망이고 후회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꿈과 희망이 생겨지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래도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다시 찾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법에서는 그러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법에서는 아닙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런 사람을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의 시초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이 버린 나, 낙인 찍혀버린 나, 그래도 나 스스로도 나를 버린 나, 그래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져 버린 나, 그런 나를 오늘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외면했다고요? 내가 나를 두고도 실망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버렸다고요? 여러분 그 실망은 아직도 이릅니다. 너무나도 이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그 주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서 너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이다.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전해야 할 주요 핵심 메시지예요. 친구야 가자, 친구야 일어나자.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시대의 유일한 꿈과 희망이 되는 이유, 그것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 부인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집 나갔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그 중심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밥벌이나 열심히 해야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은 저걸 저렇게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니 집 나간 그 뒤끝에 그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얼마나 이 부인이 혼자서 그 연약함으로 세상의 고통을 마주했을까. 그러니까 밉잖아요. 그러니까 일해야지. 이게 부인네들의 보통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뭐부터 하셨죠? 거기 그 앞에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사실 베드로 지난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많은 고기가 잡혔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처음입니다.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물고기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이 잡혔다 하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녘에 먼동 트는 그 시점에서는 고기가 햇빛을 받아 물속 깊이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물을 그 배 오른쪽에 던져라.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간밤에는 고기가 잡힐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내어주지 않던 그 바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때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내주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밤새도록 그렇게 한 마리의 고기도 내어주지 않던 그 바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내어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기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을 했던 그 열심과 성실함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 하나가 있죠. 어떤 해석이 가능하죠? 자, 봤지 베드로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잘 아는 이 바다에서, 평생 살아왔던 이 바다에서, 내 잔뼈가 굵어왔던 이 바다에서 네가 잘 할 줄 아는, 유일하게 잘 할 줄 아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너는 네가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여 살 인생이지 이 바다와 너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죠? 여러분, 몫이 좋아 장사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꾀가 많고 기술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으면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15절과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하시죠?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3번이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3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숫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그 3번이에요.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그 3번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숯불은 옛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 곁길 쬐러 갔다가 어떤 소녀에게 걸려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때 그 장소에 있던 그 불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의 뒤끝은 장난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뒤끝은 복수이고 원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뒤끝은 사랑과 용서와 보살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아픔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실수가 아니냐, 그것이 너의 연약함이 아니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숯불을 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배의 그물을 내 배의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수치, 내게 있어서는 아니 돼야 할, 정말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거, 그 허물을 이제는 다 내어놓고 내려놓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은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원이세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의원이십니다. 병든 자는요, 선생님 앞에 가면 내가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있어서는 안 될 병든 것과 우리의 수치는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건드려서 뒤끝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를 건드려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 뒤끝 장난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와서 먹어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나왔다가 들어가시던, 저 문 열고 집에 가시던 어떤 분이 제 손을 잡고 울어요. 한없이 울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전전날에 제 방에 찾아왔었죠.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나한테 왜 돈을 안 주시나? 돈 있으면 이 사람한테 그냥 한사 퍼서 줬으면 저 문제 딱 해결해 버릴 텐데, 이 목사니까 돈도 없고.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벼랑 끝에 섰다. 하나님이 여기서 한 발로 더 차버리면 우리는 그때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이다. 용기 잃지 마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배에 또 나오셨어요. 이 말씀 들으니까 와서 생각나는 게 있었나 봐요. 전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주지 않던 그 바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주었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그리고 와서 먹어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살피심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원수 갚지 않으세요. 우리의 잘못을 신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너 왜 도망갔냐? 그거 물은 적 없어요. 와서 먹어라,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시대의 유일한 꿈과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래도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꿈과 희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배반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배반하고 떠났으면 저놈은 이제 거기까지야. 너는 거기까지야.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15절과 16절과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걸었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기대였죠. 그런데 지금의 이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고기를 잡는 게 어렵습니까? 양을 먹여서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전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애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애를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정말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은 뭐냐? 사람을 얻고 키우는 일이에요. 시시한 일이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대가, 처음에 그 기대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은 기대가 이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 지난번에 그랬지? 너는 거기까지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보다듬고 치유하시고 그를 먹이신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라다 보시는 그 사람들을 먹여라. 차원이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실패했던 사람,
배반했던 사람, 쓸모없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그 처음의 기대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기대로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요, 사람을 얻고 키우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구하여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런데 보면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먼저가 되다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천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순모임 아니에요. 제자훈련 아니에요. 사역훈련 아니에요. 에듀넥스트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사람을 알고 사람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의 지난한 피곤한 그 지친 영혼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터치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의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이 순모임, 이 제자훈련, 이 사역훈련, 이 에듀넥스트,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얻고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대학생들, 우리 에듀넥스트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그 대학생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 왜 대학을 갔니? 너희들 지금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취직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지 말래? 그러나 그런다고 잘 살아지냐?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게 잘 사는 거지. 나는 너희들이 돈을 잘 벌어서 잘 살기도 바라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사람을 얻고 구하고 키우고 사람을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 내가 살고 나간 그 흔적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자라고 있었는가? 나와 함께 일했던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그 뒤에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쩌다가 찾아오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어쩌다가 찾아오면 그렇게 배부를 수가 없고, 어쩌다가 찾아오면 얼마나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을 얻은 거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부교역자들은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온다는 거, 지금 지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내 뒤를 따라오는 우리 목사님들 세워주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약한 무릎을 일으켜주고,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사람이에요.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 대한 우리 주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대한 그 기대를 접지 아니하시고 그보다도 한 차원 높은 인생으로 베드로를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언제나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꿈이 있고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쳤던 이 자리에서 용기를 얻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고 이 만난 주님을 전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주님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실패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책망하고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여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키우시기 위하여 또 우리로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이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잃었던 꿈과 희망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꿈과 희망은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거기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젊어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늙어서는.
젊어서는 이게 이 말이거든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다, 베드로야.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러니 네 마음대로 나대고 살다가 네 마음 같지 않게 걸려 넘어졌잖아. 그러나 늙어서는 이후부터는 내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 너를 붙잡아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 주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뿌리치고 베드로가 도망갔고 이제는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건 베드로의 착각이죠. 저와 여러분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아닙니다. 그때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새벽에 거기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에 찾아오셨을까?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베드로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희망이요. 세상에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사람 누가 있나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헤어지더라고요. 엄마와 아들이 헤어지고요, 부인과 남편이 헤어지고요, 부모와 자식들이 헤어지고요, 친한 친구도 다 헤어지고요, 세월 가면 같이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고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애썼던 동지들도 다 헤어지는 거예요. 다 헤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 주님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서까지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꿈이 되고 희망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먼저 찾아오심,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의 기대하심,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의 함께하심, 우리 앞으로의 인생에도 계속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는 정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섰으면 일으킬 수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새 생명 축제 하는 거예요. 대학 시험을 치르던 날이요, 시험장으로 가던 날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난 밤에 제 교복 겨드랑이 밑에 꼼에 붙여주었던 부적을 떼가지고요, 청계천에다가 제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부적 때문에 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붙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여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붙여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영광 끝내주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아니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때 그 기도가 기적이 되고 전설이 됐다 하는 거예요. 상업학교에서 대학을 갔잖아요. 그것도 서울인데 성악과를 갔잖아요. 남들은 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미친놈이라고. 상업학교에서 무슨 대학을 가고 또 상업학교에서 무슨 성악을 한다고 음악대학을 가냐. 이게 참 진짜 저도 모를 일이죠. 하여간 뭐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금도 기적이요 전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전설이요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독학으로 공부했잖아요. 상업학교니까 대학 들어가는 공부 안 시키잖아요. 영어를 공부합니까? 수학을 공부합니까? 상업영어를 하고 뭐 상업수학은 좀 하고 주판도 하고 뭐 부기도 하고 이런 거는 하지만은 대학에 들어가는 필요한 국어요, 역사요 뭐 이런 과목은 공부 안 하잖아요. 그거 혼자 다 했다고요. 독학으로 했다고요. 또 음악대학이니까 또 실기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피아노도 쳐야 되잖아요. 다 독학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 한계와 수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였어요. 정말요, 학교에는 들어갔지만 저를 쳐다봐주는 선생님
저를 쳐다봐주는 친구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그래서 대학을 붙여주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다 잊어버리고 허구한 날 술에 젖어가지고 술만 퍼먹고 살았어요. 그 술 퍼먹고 놀던 자리가 바로 이 장충동 노타리예요. 이 족발집들. 그때 족발은 비싸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부침개나 먹고 그랬어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또 왜 나를 이곳에다가 또 박아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라고 그러는지, 저놈의 족발집은 왜 맨날 내 눈에 보여지는 건지, 이 하나님의 이게 참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뭐 공부도 안 되고 이제는 뭐 친구들도 다 외면하고 뭐 내 스스로가 나를 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군대로 그냥 뛰어들어갔다고요. 군대를 도망간 거죠. 군대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뭐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훈련 받으라 그러면 훈련 받고, 근무 쓰라 그러면 근무 쓰고, 뭐 빠따 맞으라 그러면 빠따 맞고, 잠자라 그러면 잠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금방 34개월이 다 가더라고요. 제대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막막해요. 가기 전에도 현찮았는데 그 군대 3년을 그렇게 하고 나왔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정말 암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들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왜요? 집사람과 제가 만났으니까 저 여자를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게 동기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게요.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또 신앙을 다시 찾았고요. 목사님 딸이니까 그래도 좀 저보다는 많이 낫지 않았겠어요? 신앙도 되찾았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직장 동료들이 다 저를 보고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버렸죠 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이 집요하심, 나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나를 손잡아 주시고, 그런 나를 나보다 더 빠른 발걸음으로 추적해 오시고, 그런 나의 삶에 뛰어들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하나님의 집요하심, 그 집요하심의 중심에 저희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도망갔던 저를 저 타겟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라고 하는 멋진 떡밥을 던져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도망갔던 인생 하나를 돌려놓기 위해서 때로 미인계도 쓰시는구나. 왜 오글거리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름이 성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요즘도 아침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 눈앞에 나타나십니다. 아주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제가 받은 은혜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시고 나가서 우리의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보살펴 주시고 다시 기대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시는 이 주님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입을 벌려 증거하세요. 그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심, 그 하나님의 보살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기대하심,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이 지금 이런 나를 통하여서 너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친구야 일어나자.
너 힘들지? 너 외롭지? 너 춥지? 너 배고프지? 넌 다시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하자. 우리 주님이 너를 지금 찾고 계셔. 이 복음 잘 전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